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마가복음 6장 들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6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이제 6장 1절 보시면 고향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이제 뭐 저희가 사실 마태복음에서 다 봤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좀 아실 텐데 이때쯤 되면 완전히 유명 인사죠. 이제 셀럽이 되신 거죠. 네. 그런데 정작 동네에 왔는데 가버나움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목수 요셉네 집 아들내미 아니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요. 요 말만 그냥 읽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말투로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서 그냥 목수 요셉네 아들내미가 야 유명해졌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말투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네. 3절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배관시하면서 이렇게 비꼬듯이 하는 말인 거예요. 네. 뭐 목수 아들 주제 우리 다 알잖아 뻔히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래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요 갈릴리 전도 여행 이전에 가버나움에서 제일 처음에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가버나움에서도 막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막 치유를 보고 모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뭐 바리새파하고 논쟁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이 생겼거든요. 네. 지금 여기 그 배척하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다 뻔히 아는데 저 집안 어떻게 컸는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뭘 또 저렇게 잘난 척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장 4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고향뿐 아니라 이 고향 사람이 사실 이 고대 사회는 다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동양 사람들이 다 친척들이기도 해요. 대부분 네. 보면. 그러니까 이 친척들이 막 이렇게 무시하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좀 더 이 바리새인들과의 그 감정이 격해졌을 때 친척들이 다 무시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을 오히려. 그러면서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거 놀랐다는 표현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지? 예수님도 놀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라시는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지? 막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그래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고 목수일 하는 것도 봤고 그 예수님이 자라가는 걸 본 거는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렸을 때도 범상치 않았잖아요. 그 12살 때 있었던 그 성전에 남아있던 사건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잘 아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잘 아는 게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이들의 마음 자세, 이 태도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주변에도 간혹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성경을 잘 알고 막 기독교 역사도 잘 알고 막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게 보통은 신앙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마음을 일단 닫기 시작하면 막 성경을 잘 알고 신학을 막 잘 아는 게 오히려 막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제 2년차 사역을 계속 해나가시는 겁니다. 갈릴리 공생의 2년차. 이 2년차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가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세우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수의 뭐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안드로에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다가 이제 12명을 그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세우신 거예요. 이 12를. 네. 이 12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동안은 공식적으로 12를 세울 필요가 없이 그냥 다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이 12를 따로 세운 건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우라고 세운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들은 뭐 그동안 많이 있었고 이 12은 따로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생의 1년 차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웠다면 이 공생의 2년차 사역의 특징은 제자들끼리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네.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12제자가 이때쯤에는 막 믿음이 엄청 좋아서 훈련이 다 된 상태냐. 그렇지 않아요. 보면 이 제자들이 막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고 뒤에 보면 많이 혼나요. 예수님한테 막. 그런데 이게 훈련이 다 끝나야
이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을 하지만 사실 진정한 제자 훈련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은 그냥 뭐 이렇게 막 듣고 배우고 막 이렇게 글로 쓰고 뭐 이런 걸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 나가는 것. 그래서 직접 사람들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자 훈련의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12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죠. 능력을 주신 후에. 그렇게 이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14절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12제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혼자 할 때보다 막 이게 6 무리가 나가서 하니까 아주 유명해지게 되는 거죠. 헤롯 왕이 그런데 이걸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전에 헤롯이 요한, 세례자 요한, 침례 요한을 목벤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돼 있어요. 이 요한을 왜 이제 목을 뱄었나 요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봤지만 예수님을 공격하는 부류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바리새파가 있고 이 바리새파는 주로 안식일 논쟁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적대적이 되죠.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주로 이제 성전과 관련되어서 네. 뭐 성전 정화 사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과 적대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헤롯일파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 먼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헤롯이 이 세례자 요한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요한을 죽였거든요. 근데 요한은 왜 죽였냐면 헤롯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베들레헴에 있던 아기들 죽인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 헤롯을 편의상 헤롯 대왕이라고 네네. 불러요. 예수님 어렸을 때 아기 때 그 헤롯 대왕. 이 헤롯은 지금 그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정말 막장인 게 이 헤롯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아내가 누구냐면 원래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의 그 아내 처제였어요. 처제를 뺏어서 자기가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왜 처제는 왜 이렇게 자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남편의 형하고 결혼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분봉왕이 되지 못했어요. 이게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3명을 분봉왕으로 삼았는데 거기에 들지 못하고 일반인 그러니까 평민으로 사는 헤롯 가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헤롯 빌립과 결혼했다가 이 여자도 이제 좀 권력욕이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헤롯 빌립과 결혼했다가 그 형인 헤롯 안티파스와 또 결혼하는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정말 더 복잡합니다. 이 여자는요 사실은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두 남편 헤롯 빌립과 헤롯 안티파스는 이 여자에게는 사실은 삼촌이에요. 네, 삼촌이에요. 자기 삼촌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왜 이렇게 이 헤롯 가문 남자들이 이 여자를 차지하려고 하는가? 심지어는 이 여자의 딸 살로메. 그러면은 이 자기 삼촌하고 결혼한 건데 거기서 딸을 낳았으니까 이 딸 입장에서는 이 자기 삼촌 할아버지 뻘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살로메가 또 다른 헤롯 빌립이 있어요. 이두레 지방의 헤롯 빌립, 분봉왕. 그 분봉왕하고 또 결혼해요. 얘는 삼촌 할아버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집안이 중요하냐면 이 여인이 중요하냐면 헤롯 가문은 기본적으로 원래 이두메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게 구약에서 에돔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잘 보이면서 그 카이사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로마의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가서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면서 갑자기 로마로부터 이렇게 임명되어 가지고 왕이 된 건데 네. 그 전에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건 유대의 정통 왕조가 있었어요. 마카비 왕조라는. 근데 그 마카비 왕조가 마지막에 몰락할 때 이제 막 왕자들끼리 싸우고 그 싸운 왕자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아들이 없고 그런데 마지막 딸이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 왕녀죠. 유대 정통 왕조의 마지막 왕녀 마리암네란 여인이 있어요. 이 공주를 헤롯 대왕 예수님 죽인 그 헤롯 대왕이 데려다가 결혼을 해요. 자기 아내가 10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이 있지만 이 마리암네를 통해 낳은 아들이 사실은 제일 정통성 있어요. 유대 정통 마카비 왕조의 왕녀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은 일찍 죽게 되고 그 딸이 바로 마리암네예요. 지금 우리가 말했던 마리암네가 아니라 이 헤로디아.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말하자면은
한쪽은 헤롯 왕가의 혈통이지만 다른 한쪽은 유대 정통 왕조인 마카비 왕가의 혈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차지하는 건 단순히 아내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요한이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이 다 있냐. 이 율법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다. 막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사실 헤롯 안티파스는 약간 소심한 사람이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이 요한을. 요한이 왜냐하면 인기도 많고 또 자기가 보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선지자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못 건드리는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아주 그 권력욕의 화신으로 유명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 헤롯을 충동해서 여기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데 자기 딸이 춤추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 요한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의 죄를 드러낸 그 요한을 자기가 죽였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막 드러내는 자인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의 죄를 어떤 사람이 드러낸다고 할 때 우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인임을 드러내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막 핍박하고. 그런데 그 마음속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그 죄가 드러날까. 그래서 이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기술된 후에 다시 제자 파송 이후로 넘어가서 제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막 주님한테 흥분해서 주님 대단한 일을 하고 왔어요. 막 이런 이야기가 돼요. 요게 제자 파송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헤롯 요한과 헤롯의 관계, 요 죽음, 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죽음과 겹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걸 보여주게 돼요. 네. 그게 이제 또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 그 요한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에게 옮겨온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한이 죽으면서. 그래서요, 어느 정도로 이 요한의 사후에 예수님의 추종자가 늘어나냐면 6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게 막 사람들이 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밥 먹으려고 잠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32절에 33절에 사람들이 그 배 타고 가는 걸 보고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기 배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가요 그러면서 그 배가 가는 곳을 이 사람들이 뛰어가지고 어차피 여기 바다가 아니라 여기 호수니까 갈릴리 호수니까 막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34절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건 뭐냐면 이들이 왜 이렇게 자신을 막 쫓아오는가 예수님을 아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물론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때문에 신기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목자를 간절히 원했어요. 진짜 종교 지도자. 이들이 보기에는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헤롯 당도 진짜 우리의 지도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요한을 이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이 사람마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일까 하여서 따라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봤지만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막 돌아다니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사 두로 지방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방 지역으로 돌아다니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비로소 8장부터 10장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길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10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6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읽으시고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